영광임절의 8째 주일 교회학교 교사 주일에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도록 우리의 마음을 준비해 주옵소서. 우리를 잠잠케 하옵시고 주님의 말씀만이 들려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들려지는 그 말씀에 우리가 아멘하게 하시고 그 말씀 따라 복받는 능력의 삶 살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말씀 읽기표를 따라 말씀 잘 읽고 계시죠? 그래도 3부 예배는 아멘 소리가 좀 나옵니다. 2부 예배는 아멘 소리가 안 나와가지고 제가 시험 들 뻔했습니다. 여러분 말씀 잘 읽고 계시죠? 말씀 잘 읽으셔야 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이렇게 이제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를 통독해 나아갈 때 항상 두 곳에서 멈추게 됩니다. 처음 걸리는 곳은 레위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레위기에서 시험에 듭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이야기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별로 상관없어 보이는 율법과 의식만 잔뜩 나오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여기에 왜 이 말이 쓰여져 있는지도 잘 이해해야 되지 못하기 때문에 읽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멈추게 되는 것이 역대기입니다. 여러분도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역대기의 첫 9장은 전부가 족보 이야기입니다. 이름에 또 이름이 연속적으로 나오는데 모두 읽기도 힘든 히브리 사람 이름이고 반복적으로 누구는 누구를 낳는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다른 말은 없습니다. 그냥 9장이나 지겹도록 족보가 계속됩니다. 또 역대기를 읽어 나갈 때 우리에게 드는 느낌은 또 다시 반복해서 읽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금방 사무엘서와 열왕기서를 읽었는데 역대기에서 지금 똑같은 이야기를 또 다시 반복해서 읽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왜 같은 기간에 이스라엘 왕국 역사를 두 번이나 반복해서 성경이 설명하고 있는지 의아해 합니다. 두 번 반복되는 내용이 우리에게 지겨움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역대기는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독자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예루살렘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영화를 찾아볼 수 없는 아주 비참한 모습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을 보호하는 성벽도 다 무너져 버렸고 성전도 다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은 히브리 왕 대신에 바사의 총독이 다스리면서 이방 민족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인데 그들은 그 땅에서 소수 민족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은 가난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의 영화에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매우 비참한 상황입니다. 역대기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 초라한 예루살렘의 모습과 또 초라하기 그지없는 그들의 무너진 자화상을 다시 한번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 이스라엘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세우기 위해 기록된 책이 역대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을 되찾기 위해 처음부터, 그러니까 아담으로부터 시작하는 역사를 다시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그 시작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역대기는 이스라엘의 정통성이 남유다로 이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의 역사는 제외해버리고 남유다의 역사만, 그것도 나쁜 이야기들은 다 빼버리고 좋은 이야기들만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와는 달리 왕들에게 초점을 맞추지 않고 성전에 초점을 맞춰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학에서는 이것을 제사장적인 사관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예배
또 예배에 관한 규정, 질서, 예식에 관련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역대기는 선지자적 관점에서 기록한 책이 아니라 제사자적 관점에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전이 강조되고 이 왕의 선함과 악함의 기준이 레위기의 제사법 기준으로 판단되어집니다. 이 부분이 현 독자인 우리들에게 익숙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은 제사장적 영성보다는 선지자적 영성에 익숙해 있기 때문입니다. 선지자적 영성은 삶의 자리에 현실적인 문제와 또 수평적인 인간관계에 대한 신앙적 적용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훨씬 익숙하고 훨씬 편합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많은 가르침을 통해 이 선지자적인 영성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적인 역사관이 낯설다 보니까 역대기를 읽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장 먹고 사는 일이 힘들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만 앞으로 더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나라를 다시 세울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역사를 다시 살펴보는 것입니다. 과거에 이 나라가 부강했던 원인은 무엇인가? 근데 왜 이렇게 쇠락하게 되었는가? 그 이유들을 다시 살펴보는 것입니다. 역대기는 바로 이런 물음에 대한 해답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앞으로 나아갈 길을 역사에서 찾아보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를 살펴본다는 점에서 역대기서는 열왕기서와 동일한 기간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대기의 관점은 열왕기의 관점과는 크게 다릅니다. 열왕기서는 이제 막 나라가 망했습니다. 이제 막 나라가 망했기 때문에 왜 우리가 망했는가? 이 관점에서 역사를 조명합니다. 근데 오늘 역대기서는 망한 지 이미 오래됐습니다. 이제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를 좋은 나라로 세워야 될 텐데,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야 될 텐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 미래적 관점에서 역사를 조명하고 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이 번성했을 때와 쇠퇴했을 때의 차이는 무엇인가? 그러하기에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그것에 대한 해답이 역대기서에 있다는 것입니다. 1장에서 9장까지 성경에서 가장 긴 족보를 다루고 있습니다. 역대상은 아담에서부터 다윗 왕가로 연결되는 족보를 아주 길게 다루고 있습니다.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류가 맺어온 계약의 역사를 하나씩 열거하면서 다윗 시대까지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장에서 29장까지 다윗 왕의 통치를 다루고 있습니다. 역대기 기자에게 다른 무엇보다도 다윗의 통치가 중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뽑으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임금 다윗에게 초점을 맞추고 유대인의 생활을 성전 중심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의 영원한 왕자가 후손에게 대대로 이어지리라는 언약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임금입니다. 그는 예배 전례를 확립했고 하나님의 성전인 예루살렘 성전의 건축을 준비한 왕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일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역대기는 다윗의 종교적 경건성, 그의 전쟁 영웅담, 영원한 왕직에 대한 언약, 이런 주로 밝은 면만 강조해서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다윗 왕국에서
벌어졌던 불미스러운 사건들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하지 않습니다. 역대상에서 다윗 왕의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성전 건축을 준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여 왕으로 삼으시고 다윗의 왕조를 굳건하게 세워주신 것은 다윗 왕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건축하기 위함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하는데 자신의 일생을 들였습니다. 이런 면에서 다윗은 가장 이상적인 왕으로 소개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역대기는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을 대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포로 생활을 70년 동안 했기 때문에 그들은 이방 땅에서 출생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눈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다윗 자손의 통치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역대기 저자는 그들의 민족의 뿌리와 신앙을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고국으로 돌아와서 제일 먼저 알아야 할 사실은 그들 자신이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정체성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내가 누구인가? 우리에게는 뿌리가 있고 그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아담이고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역대기 저자는 이 백성들의 모든 것을 다시 재교육해야 했었는데 바벨론에서 태어나 자란 사람들은 70년이 지나면서 자신들이 누구인지, 자신들이 어떤 백성인지 다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부터 시작하여서 아래로 계속 내려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선택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사랑하신다, 역사적 사실을 통해 알려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포로로 귀환한 유대인들도 동일하게 자신들의 뿌리를 알 필요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지금까지 내려왔고 하나님께 속해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그들 민족을 세상 모든 인류 가운데 택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민족을 세워주셨다는 이 모든 사실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귀환한 모든 백성들이 알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역대기 서두에 긴 족보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뿌리가 있는 민족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래서 태초까지 올라가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정체성, 자신들의 뿌리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노예가 아니다, 우리는 떠돌이가 아니다, 왕의 백성이다. 우리 왕이 있었고 우리 땅이 있었다. 우리가 잠시 포로로 고생하기도 했지만 이제 우리는 우리 땅으로 돌아왔다.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한다. 역대기 저자는 계속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국이 다시 세워지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왕국을 세우려면 왕국을 다시 세울 지도자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멋진 왕들이 있었다. 그래서 어두운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과거 선왕들의 아름다웠던 이야기, 승리했던 이야기, 역대기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역대기 저자는 계속해서 너희들은 유랑하는 불쌍한 사람들 아니다, 너희들은 왕의 제사장들이다, 왕의 백성이다,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에게 왕이 있었고 왕의 혈통도 여전히 보존되고 있고 너희들은 다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을 회복하게 될 것이다.
이 사실을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이 자신의 정체성과 자신들의 지도자를 아는 것을 넘어서서 자기들 민족이 존재하는 목적을 알았어야 했는데, 그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신앙하는 신앙입니다. 그들 민족에게 제일 중요한 그들의 정체성은 바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은 그들 민족이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되는, 가장 중심되는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포로에서 귀환한 후에 자기 집을 짓기보다 하나님의 성전을 먼저 세우는 것입니다. 예배를 먼저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역대기는 돌아온 남은 자들에게 들려주는 한편의 설교와도 같습니다. 그들은 돌아온 후에 많이 낙심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다 허물어져 버렸고 예루살렘 성전도 다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성전 재건 작업은 너무나도 힘들었고 당장 먹고 살기도 힘들었습니다. 그들은 아주 가난했고 주변에 많은 민족들이 그들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 재건 작업도 자꾸 늦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역대기 저자는 백성들에게 우리 민족이 하나님을 삶의 첫 자리에 놓아야 한다는 것을 주입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돌아온 이유, 우리가 이 땅에 돌아온 것은 하나님의 백성 되기 위함이지 여기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돌아온 것이 아니다. 백성들을 설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대기 저자는 백성들을 격려하면서 다시 새롭게 시작하자,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자 격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좋았던 일만 설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잘했으니까, 이렇게 좋았던 적이 있으니까 그것 생각하고 다시 힘을 내자, 다시 분발하자 백성들을 설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복음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집중되어집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그리스도의 족보를 시작으로 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역설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아담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역대기 족보를 다시 듣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왜 그렇게 예수님을 소개합니까? 뿌리가 거기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는 과거에도 유대인이었고 현재도 여전히 유대인입니다. 뿌리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뿌리로부터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중적인 자격으로 왕위를 계승받았습니다. 아버지 족보로부터는 법적인 왕이라는 자격을 받고 어머니 족보로부터는 다윗의 육체적인 혈통 후계자라는 사실을 인정받은 것입니다. 이러한 증거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오래도록 소원해왔던 성전을 다시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울 메시아가 되신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성전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말씀이 육신이 되었고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성전이 다시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구약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염원해 오던
예배와 성전은 그 초점이 사실은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하기를 원했던 세 가지 뿌리, 즉 왕의 백성, 성전, 예배가 예수 그리스도께 다 수렴되고 있는데, 이 세 가지는 오늘 우리에게까지 계승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왕의 백성이고 성전이고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유대인들 되어졌습니다. 유대인의 뿌리에 영적으로 접붙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족보가 바로 우리의 족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역대상 1장에서 9장까지 족보를 읽을 때 우리 자신의 영적 족보를 읽어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의 진정한 뿌리는 영적으로 유대인인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육체적 족보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육체적인 혈통, 육체적인 족보는 우리가 숨을 거두면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역대기의 유대인의 족보가 우리의 족보 되었다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을 상속받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복이 무엇입니까? 개인의 복, 가정의 복, 가문의 복, 민족의 복, 열방의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뿌리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왕의 백성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왕자이고 공주입니다. 왕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장래에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을 다스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아멘. 우리가 왕노릇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장차 이 땅을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예수님께서 피로 사셔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런 자부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런 자부심으로 살 때, 그러면 나는 어떻게 다스리며 살 것인가? 무엇으로 다스리며 살 것인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 수 있는 책임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왕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피입니다. 우리가 또한 성전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몸이 성령이 거하는 성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포로로 돌아온 사람들은 우리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했습니다. 우리가 왕의 후손이고 왕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성전 중심으로 하는 예배의 삶,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역대기를 통해 배우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뿌리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왕의 백성이고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의 생을 다할 때까지 시정일관 이런 신앙을 지킨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충성된 청직이라고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과 불확실함과 끊임없는 위험과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각오해야 될 성도들로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자신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며 살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까?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역대상 11장 9절 말씀, 우리 성경책 다 찾으셔서
역대상 11장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아멘. 만군의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졌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어떤 강적, 어떤 장애물이 있더라도, 그리고 그것이 오랫동안 제거하지 못한 막강한 세력이라고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게 강성하여 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수록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어 인간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겨자씨처럼 작고 하찮은 존재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문벌도 학벌도 재능이나 자질도 탁월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약점이 많고 결점뿐입니다. 그러나 만군의 하나님께서 성도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고 흔들림 없는 확고부동한 믿음으로 사단의 모든 괴계를 물리쳐 승리하며 삶을 승리로 장식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